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 새벽 이렇게 함께 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멈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남겨줬을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그대로 있고 기다렸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어떤 것은 사람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물질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가정의 문제, 어떤 것은 내가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가 있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쩌다가 광야에 들어갔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걷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랜 세월을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을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을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경은 어떤 민족들은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처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것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없애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싸움을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물어할 것은 뭘까요? 왜 이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질문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가 아닐까요? 왜냐면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이 단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자, 모른다는 것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쉽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가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원망이 나왔고, 길이 힘들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자기 마음을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려워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어려워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어려워지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방법부터 찾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해결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서 있는 나를 다스리고자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족함은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다가 뭘 줬습니까?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썼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나를 주시는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그것부터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달라고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텐데 뭘까요?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땠어요? 오늘 주시면 오늘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는 창고가 없었지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줄어들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환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배우면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이 좋다는 말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보니까 남겨진 싸움에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3장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몇몇 민족을 남겨두었습니다.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싸워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배워야 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신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60, 70, 80이 돼도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아직 이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라고 생각하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주님, 이 싸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가리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실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싸워본 믿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다음 자녀들이든 다음 세대든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싸워본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던 사람이 그 고난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다려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의 그 무엇을, 그 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이 내 인생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 어떤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그 사람으로 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문 하나를 받고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 없애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내 마음을 보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남겨진 싸움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면서 내 믿음이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왔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기다림을 지나왔으면 더 깊어져야 하고, 싸움을 지나왔으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문제만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